이 아침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시대의 소망 55장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누가복음 17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을 텐데요. 소망 55장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음. 우리 읽기 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오며라고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17장 20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십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묻거늘 소망 55장 첫 문단을 보시면 천국에 가까웠다라는 침례 요한의 기별이 선포된 지가 3년이 거의 지났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언제 나라가 이루어질까?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지가 수년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속에 어떤 나라가 건설되었습니까? 예수를 영접한 지 오래되었지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침례 요한의 설교와 주님의 설교가 3년이 지났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왕국이 언제 건설될까? 모르겠는데 이런 의혹 속에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운답니다. 의미심장 말씀을 던지죠. 주님 재림이 언제 올까요? 재림교회 순수한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오매 불망 기다립니다. 그런데 두려운 사실은 1888년 이미 큰 소리 외침이 시작이 되었답니다. 뭘 시사합니까? 하나 언급하고 넘어갑니다. 우리의 불신이 지금도 주님의 재림을 지체하고 있다. 다시 옵니다.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기별이 선포되어지자 온 유대가 흥분했죠. 흥분했습니다. 고조되었습니다. 드디어 오매불망 나라가 왔나? 그런데 3년이 지났습니다. 아무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주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소망 506피 청문단에서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설립되었다는 아무런 증거를 보지 못하였다. 요한을 거절하고 천국에 가까웠다는 기별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도로를 개설할 요한의 건축 사업을 방해하고 거절하고 예수님의 발걸음마다 반대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사명 실패했다고 암시하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다시 미리 답을 드립니다. 벌써 임했다. 근데 알지 못하니?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있죠. 다시 거듭미리 말합니다. 형제를 내 마음과 몸을 뜻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행전 26장의 말씀, 사단의 왕국에서, 흑암의 왕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로 옮기웠다. 다시 본문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읽을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라만 이 영적 오묘를 이해할 수가 있다. 오직 성령.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22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를 텐데, 어떤 때가 옵니까?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소망에 자세히 설명합니다.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행적에 잘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곧 그들을 떠나 하늘에 승천할 것입니다. 오순절이 임하기 전날 다락방입니다. 이렇게 후회합니다. 3년간 살았는데 그때 하루만 다시 살면 좋겠다. 왜 우리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이런 뜻입니다. 3년을 주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분이 떠나 승천하시고 오순절이 임하기 직전, 그들이 이제 비로소 후회하고 깨닫기 시작하는데 성령이 임하자, 하늘의 하나님과 우리가 3년을 같이 살았었구나. 근데 왜 바보처럼 살았지? 그 중에 한 날만 좀 살아왔으면 정말 좋았다 다시.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니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예루살렘 멸망 때도 그랬지만 재림의 징조도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4절의 말씀,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하며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이제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시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소망 본문을 돌아옵니다. 첫 문단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하러 오셨죠. 그렇죠? 하늘 성소 정결의 의미는 이 땅의 초림을 통해 이루어질 그분의 나라 건설이 완공되는 마지막 과정입니다. 성소 정결하게 되리라. 조금 더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늘나라의 정부의 법이 그들에게 이제 뭐 됐다는 것입니까? 다 완성되었다. 나라는 법으로 통치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에 그분의 신민의 표준이 나라의 백성이 누가 될 것인지를 다 카운트해서 계수가 되었다. 하늘나라 신민권 주민등록증이 다 발부되었고 이제 끝났다. 누가 그분 나라 백성인지.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표로 세속적 권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바라보지 말라. 미리 좀 보겠습니다. 산상본 108페이지를 좀 펴서 미리 보고 하겠습니다. 산상본 108페이지를 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많은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서 시작된다. 외적 징후를 찾지 말라. 마음에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본 108페이지에 나라의 바로 앞에 문장이에요.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요. 첫째 문장은 마지막 줄에 우리는 그 나라의 설립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108페이지 바로 두 번째 이어서 문단 108페이지라는 페이지에 바로 밑에 이어지는 문단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여러분 잘 아시죠? 대쟁투 346페이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둘 다 포함된다. 그래서 서망 234페이지는 그분의 초림은 은혜의 왕국을 건설하러 왔지 영광의 왕국이 아니다. 왕국은 두 개가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이 있습니다. 은혜의 왕국은 주님의 초림으로 건설 시작이 되었고 영광의 왕국은 그분의 재림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왕국은 죄와 반역으로 충만해 있는 마음들이 그분의 사랑의 주권에 날마다 굴복함으로써 지금 건설 중에 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왕국은 타락한 본성과 합작하여 마음으로 사단과 죄를 모셔서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반역한 우리 마음의 땅을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때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임할 때 굴복하면 죄와 어둠은 쫓겨나고 사랑이 통치하고 은혜가 통치하는 그 나라가 지금 건설 중에 있다. 미움 대신에 사랑이 대신하는 사람들, 이기심 대신에 이타적인 사랑이 대신하는 사람들, 자아희생의 거룩한 율법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들 속에 나라가 건설되고 있다. 그러나 그분의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나라의 완전한 건설은 세상에 재림할 때까지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성문에게 붙임 바 될 것이다. 그들의 창세로부터 그들을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될 때는 언제입니까? 그분의 재림의 때죠. 재림의 때입니다. 에베소서 2장을 좀 다시 읽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좀 읽겠습니다. 그 나라를 어떻게 에베소서는 표현하는가? 2장입니다. 19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행전 26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하죠. 권속을요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옮겨왔다.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빛의 권세로 옮겨왔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뭐라니까 자녀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그런 뜻이. 우리는 왕과 공주들이죠. 공주. 왕과 공주들이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터라면 그들이 세워진 교리 위에, 기초 위에, 진리 위에 이렇게 읽을 것입니다. 그분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될까요? 그분의 진리를 가르쳐야 건설된다. 그렇게 말하죠. 네. 터 위에 세워심을 입은 자라. 어떻게 나라 건설되는가? 예수께서 지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의미가 참 깊어요. 네? 솔로몬 성전 때 방치되고 버려진 돌이 있었죠? 버려져 있었죠. 수백 년간 심한 비바람의 세월에 흔적이 있지만 여러분 어떤 압력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든든한지라 살펴보니까 실금 하나 안 가 있는 완전한 돌이었죠. 그 돌 위에 떨어져 깨어짐으로,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가 건설된다고 말하는데요. 21절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 대신 주님 안에서만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원문은요 한 성전이 되어가고, 사도행전은요 타락한 아담 이래로 하나님의 한 교회가 설립되고 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한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 이제 거의 끝나가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망치 소리 하나 안 났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그분의 손에 다듬어지고 깨어진 보석들이 있는 곳은요 불협함이 없대요. 시기 질투도 없고요. 그래서 요한 13장 34절의 말씀,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는 사단이 할 일이 없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다른 말로 나라가 함께 건설되죠. 함께.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참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골로새 1장,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은 이 동산가족이 본문의 말씀처럼 모퉁이 돌 대신 주님이 깨어져서, 완전히 깨어져서 그 안에 거함으로 정말 말씀 그대로 함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 충만한 이 동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골로새 1장을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마치 버살레르가 오홀리압에게 하늘의 거룩한 지혜를 주어서 그렇게 아름답게 성소를 장식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져서 에녹처럼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뻐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다른 말로 사랑은 힘이다. 사랑은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강력한 은혜의 능력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사랑의 능력으로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사도 바울 고사장의 말씀이에요. 12장, 11장. 바울 보세요. 그렇게 극심한 가난이지만 바울은 견디고 이겨내요. 그렇게 핍박이 많지만 이겨내요. 모든 일에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은혜의 나라죠. 은혜의 왕국이죠. 오래 참음이 더 깊어져 갑니까, 여러분? 말씀이 금방 기억납니다.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는 것은 전부 사기다, 사기. 나 이만큼 변화되었는데, 나무도 좀 나았는데 전부 사기다. 위조다, 위조. 우리는 내가 지금 신앙을 제대로 했더라면 예수님을 얼마큼 닮았지가 표준이 되어야 한다. 하늘에는 착오가 없는 기록자가 오늘도 우리 생애를 기록하고 있죠.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거듭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시,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신 징표가 뭡니까?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나라가 바뀌진 사람이에요. 마귀의 나라에서 나온 사람들이요. 뭐한 사람? 구속, 곧 죄 사함 받았느니라. 사도행전 26장을 펴서 또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을 또 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 눈 뜬 장님이 된 날이죠. 아시죠? 그날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시작이 되었죠. 그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있지만 장님이 된 그날, 바울 속에 이 나라가 왔어요. 나라가 왔어요. 주님은 볼 수 있게 하고자 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3년을 예수를 따라다니지만 11 제자가 나라를 봅니까, 못 봅니까? 왜 못 보는가?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여전히 그들 속에 뭐가 그들을 지배합니까? 죄가요, 죄가. 침례 헛것 받은 거예요. 헛침례 받은 거예요. 침례요한의 제자들이었지만 세속적 권력을 사모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래서 입성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총리할 거야, 내가 법무장관 할 거야, 뭐합니까? 서로 싸우고요. 성만찬하는데 뭐합니까? 네가 봉사해, 나는 뭐 할 거야, 좀 편히 있을 거야. 서로 발 쭉 내밀고 씻기달라고 바라고 있죠. 서로 종이 되기를 거부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소정기를 끝나가는데 아직도 하나가 안 됩니까? 행전 26장을 좀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마무리하고요. 26장 폈습니까? 다시 말하면 바울이 눈뜬 장님이 된 날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시죠. 26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대하여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리니. 그래서 읽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어서, 구원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바울 속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하여. 이제 볼 수 있게 마침 쭉 읽을 것입니다. 눈을 뜬 날이 제자들이 언제입니까? 오순절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가지고 가슴을 치고 울어요. 한 번만 더 그날 살아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루만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못 봐요. 이미 성천했는데. 그래서 성령이 임하자.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
그렇게 보고 싶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네. 내 안에 계시네. 다 순교를 당하죠. 나라가 건설되었죠. 예. 눈을 뜨게 하여, 여러분 눈을 떴습니까? 예.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이 뭔지 아시죠?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죄사함과 나를 믿어 그렇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볼 수 있게 임하지 않은 오늘도 은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이 나라가 건설되어지는 행복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모든 위로와 자비의 아버지시며 환난 날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시여, 아내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어버린 한 아들과 딸을 이 시간 기억해 주셔서 아멘. 이 슬픔을 통하여 마음이 고통과 아픔이 오겠고, 인간의 어떤 동정이라도 위로받을 수 없는 아픔이 이어지겠지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임재와 긍휼을 통하여 이제 산자의 의무를 행하기 위해서 일어서서 오직 율법과 증거를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일을 시작하는, 다시 진주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엄숙한 교훈을 또 배웁니다.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너희는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리니 라는 명령 앞에 아무도 피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동산 또한 언제 일이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 그 전날 오기 전 우리 안에 나라가, 은혜의 나라가 응하고 건설되어지기를 심히 사모합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의 성령께 굴복함으로 이 나라 건설을 맛보고 경험하며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아멘. 함께 지어져가는 행복한 동산교회 되게 해주시고,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여러 외부의 영혼들도 기억하셔서 속히 임할 영광의 나라를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철저한 준비를 하는 그 일에 성령과 화합하는 하루가 되게 도우시기를 아멘.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